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요나의 표적이란 단순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 나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물고기 3일을 통하여 요나가 니느웨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그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같은 맥락 속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아무도 등불을 켜서 방을 비추지 않는 곳에는 두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움은 곡식을 두는 창고 같은 것이고 말은 곡식을 담아서 나를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등불을 켜서 사람이 없는 창고에 두는 사람이 없고 바가지 같은 것으로 덮어두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등불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어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을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그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등불이 온 방안을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그것은 보는 눈이 성하지 않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죠. 눈이 빛을 보고 인식함으로써 상황을 판단하고 몸이 움직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빛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 전체가 밝게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눈이 건강하지 않아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어둠 속에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성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빛을 보고도 빛인 줄 모르고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성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서 빛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표현처럼 그들은 눈이 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 되신 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참된 빛을 알아보게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 빛을 알아보고 영접할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건강한 사람들인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사 그 빛을 보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며 모두 자격 없는 자였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싶었던 주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불렀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고 그래서 자신들은 이미 빛에 거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앞에서 눈이 그 사람의 빛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씀은 내 눈이 성한가 괜찮은가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보는 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들은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오히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어두움의 길이며 영원한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 빛을 볼 수 있는 눈은 복된 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복된 눈은 빛을 보는 눈이고 온몸을 비추는 빛입니다. 눈이 성한 사람은 빛을 보고 빛 가운데 걸어갈 것입니다. 몸이 빛을 소유하고 있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는 온전히 밝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는 그 빛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아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밝아질 것입니다. 그는 밝게 빛날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는 빛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그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사람 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 빛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어두움을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 눈은 가리워졌으며 빛을 볼 수 없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결론이 어두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비추어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 빛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어두운 마음에 찾아오사 빛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은 빛으로 인도받아 사는 날이며 빛으로 존재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빛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